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20면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당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 잘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았기에 평생을 주님을 위한 그 충성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늘 올라왔어요.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은혜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만히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은혜 대신 이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요, 부담이요, 기쁨도 즐거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출석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시고 기쁨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교회 주시고 일터 주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재능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열심을 내도 지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건 있어도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책임이나 의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은혜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항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 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협력하여 도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로벤 갓 므낫세 반, 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바산과 싸워서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 12지파가 다 같이 싸웠는데 막상 그들이 먼저 은혜 받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이기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가 계속 지속되려면 이타적인 은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잠언서 1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역설적입니다. 특히 물질의 법칙은 구제하는 사람이 더 부유하게 되고 또 과도히 아끼는 사람은 항상 쪼들리고 가난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내가 왜 이 쪼들리고 힘들게 살아갈까 이렇게 한다면은 남들을 돕지 못하고 지나치게 아끼기 때문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내 공로라고 자랑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그들에게 유통할 수 있어야 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건강을 주셨겠습니까? 왜 지위를 주셨겠습니까? 왜 명예와 여러분의 세상적인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물로 받았다면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과 나누고 협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고인물은 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결코 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지만 그 돌이 멈추게 되면 이끼가 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서 버릴지언정 남을 못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유통하는 사람이고 나누는 사람이다. 은혜를 간직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어떤 조상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은혜의 조상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중반절에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과 협력하여 돕는 목적과 기한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우리가 돕는 목적은 영적 안식을 얻도록 돕는 것이고 그 기한은 물질적인 땅을 차지하기까지 돕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 뭐가 뭔지 몰라요. 예배 순서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잘 협력하고 도와야 정말 그 은혜가 같이 공유되고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협력하여 돕되 영적으로 평안함을 주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여러분 힘쓰고 협력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등록한 사람이 제일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텃세와 끼리끼리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같이 더불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과 여가, 남녀 요소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은 협력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먼저 은혜 받은 성도답게 잘 협력하여 도와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가 가야 될 또 중요한 믿음의 장소에는 안주하지 말고 내가 처음 은혜 받은 자리로 늘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요단 서편에 가서 공로를 세웁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것보다도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키지 않게 하다가 열심을 내다 보면은 공이 세워지고 많은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세워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처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초심의 은혜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남을 잘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 남에게 열심히 도와주지만 정작 자신은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열심히 알아주자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축도가 끝나자마자 나가시는 분은 상처를 입을 일이 별로 없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습니다. 또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요, 그분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입니다. 남대문교회 우리 교단 이 박태선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한강 백산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흥 집회를 하고 은혜를 베풀 때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로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자기 자리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 천부교 그런 이상한 이단을 만들고 그렇게 가족들이 멸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 고생한 거 다 안다는 거죠. 열심히 수고는 했지만 왜 책망을 받았냐? 바로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처음 그 자리에.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맨 처음에 세례받고, 맨 처음에 직분받고, 맨 처음에 내가 어떤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다 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이다 보면 다 내가 했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삼촌의 집인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밧단 아람에서 이제 삼촌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에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천수와 밤새도록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형 에서의 그런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세겜 땅에 머무르다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겜 땅은 이방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이 참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또한 이것을 복수하려고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 죽이고 재물을 노력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 원래 처음 네가 나에게 제단을 쌓고 나에게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11절 드리겠다고 그러고 나에게 첫사랑을 드린 그 베델로 가라는 거죠. 원래 그 지점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많은 공을 세우고 많은 일을 했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 네가 옳도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제 죄 많은 너희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가관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이만큼 기도 응답받고 이만큼 건강 회복하고 이만큼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 정도 하고 안주하고 더 이상 나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유통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원래 초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칭찬해주고 나도 어느 정도 봉사하고 잘했다 싶으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데 그건 영적인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심야 기도 시간이나 산기도 위에 바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밤새도록 외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잡담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합니다. 그러면 그날 받았던 은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잘 간직하려면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행동으로 조용히 원래 자리로 복귀하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선교여행을 마치면 반드시 그는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러서 보고하고 위로를 받는데 그것은 뭡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또 남을 돕는 것이 이제 끝났다고 그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초심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단 서편을 정복한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거주하고자 하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공을 세우고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면은 절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로 복귀하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유통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먼저 예수 믿은 먼저 은혜를 체험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항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에서부터 되새김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협력하여 도우라.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혼자만 좋은 것 즐기면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가 멸망당한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집 앞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고 협력 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은혜 주신 것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유통하고 협력하고 도우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주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하나님 은혜 주신 그 자리로 늘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 충성스러운 사역을 할지라도 항상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로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또 협력하여 돕고 자신의 은혜 자리를 늘 초심의 자리를 복귀하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나감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하고 협력하고 도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로를 세웠을지라도 안주하지 않고 원래 초심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